자, 이 시간에는 제자도 3 시리즈 33번째 시간인데요. 주된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3절이고요. 제목은 참된 회심입니다. 회심. 우리가 보통 회개와 회심을 좀 구분합니다. 회개는 repent 또는 repentanc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은 conversion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다른데 오늘 이건 좀 구분을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등장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 받으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세금 공세를 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거.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관심은 어떤 구원이나 겸손이 아니라 이제 곧 이루어질 그 하늘 왕국에서 내가 몇 번째인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최측근이니까 서열 몇 위일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하는 이걸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자,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런데 좀 문맥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올라가죠. 그러면 나머지 제자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만 빼놨을까?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왜 3명만 데리고 올라섰을까? 그 나머지 9명은 우리는 순위에서 밀렸나?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자, 이 일도 역시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심을 자극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마귀를 내쫓으시는데 그러면 나는 왜 못하지? 여기서 나오는 어떤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세금, 공세를 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내라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죠.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 야고보와 요한은 소위 3인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인가? 베드로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온 질문이 뭐예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12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사람을 더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왼쪽, 누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이제 다투는 것이죠. 자, 그때 답변이 뭐예요? 더 높아지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심해서 어린 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 역시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자, 성경에서 회개란 말과 회심이란 말을 같이 사용하는 유일한 구절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회심하라. 언뜻 보면은 회개가 먼저고 회심이 두 번째인 것처럼 순서상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좀 구분을 해보면 회개는 뭐냐? 자, 여러분들 제가 주부에다 이제 정리 드렸어요.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회개는 내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롭게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인정하게 되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이걸 갖다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럼 회심은 뭐냐? 회심은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서 교회도 다니고 성경 말씀도 보게 되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긴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회심하라 두 가지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는 보통 뭐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여기서는 특별하게 회개하고 회심하라 둘 다 말을 하는가? 자, 이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청중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와 어떤 그런 복음을 듣고서 지금 이제 모이긴 했는데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거절했어서 한때 나는 한때 메시아를 죽인 것에 동참했었던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던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먼저 생각부터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대구로 가야 돼요. 운전을 합니다. 목표는 대구인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길을 잘못 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차는 어때요? 차는 계속해서 부산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가 회개라면 회심이 뭐냐?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뭐 이렇게 휴게소라든가 다음 이제 톨게이트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방향을 트는 거, 이게 회심이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회심을 시간적으로 딱 잘라서 분리돼서 두 가지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은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시간적으로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는 순간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먼저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회개가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회심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회심은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와 회심은 평생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평생 계속되는 것이죠.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이건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아버지를 계속 닮아가는 것, 그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점점 닮아가는 성화, 이것은 평생 동안 일어납니다. 회개와 회심은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는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했는데 회심하지 않을 수는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회심은 구원에 있어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와 회심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먼저 회개하고 회심하라 두 개의 명령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두 번의 다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 사건을 두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참된 회개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가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파라오를 예로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일으키면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한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졌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끝나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지죠. 자,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죄의 결과가 너무나 싫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 이름이 유다고 그 살았던 지역이 가룟이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죄를 뉘우치죠. 그 대가로 받은 은 30개도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믿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했는데 참된 회개와 회심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지만 이거는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에 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심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다는 참된 회개는 하지 않았다. 그냥 슬퍼하고 후회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또 문제가 뭐냐?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인 삶을 산다 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가능성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처음부터 참된 회개와 회심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그는 누구냐?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죠.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교제도 하고 애찬식도 나누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었다. 즉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들이었다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개와 회심을 하지 않은 경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으로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육신적인 성도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분쟁도 하고 음행도 하고 세상에서 재판도 하고 술에 취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데마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데마가 실제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을 떠났지만 세상을 사랑해 떠났지만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를 따르는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참된 회심은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나타나야 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회개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만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도 전혀 등한시하고 예배를 전혀 드리지도 않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취하면서, 그런 사람은 과연 참된 회개를 했는가 의심스럽죠. 사람을 얼마든지 회개한 척, 믿는 척, 신뢰 받는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한때 무엇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던 간에 지금 내가 주를 향해서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수 있다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참된 회심이 뭐냐? 오늘 이걸 가지고 공부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참된 회심은 어떤 것이냐?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이제 읽고 또 들었는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입니까? 믿기 전과 믿은 다음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요? 자, 믿은 다음에 죄를 전혀 짓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창조물 되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럼 죄 안 짓겠네요? 아니요, 저 죄 짓는데요? 그럼 당신은 구원 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죠.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조금 좋아지거나 인품이 개선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신 결과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 새롭게 되었는가? 구원받아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육신의 어떤 죄성과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 것은 뭐냐?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존재의 기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 이 기준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여기 옛 것들은 다 지나갔다. 옛 것들, 즉 구원받기 이전의 가치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방향,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다음은 18절에 나오는 거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신분, 나의 소속, 내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면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자, 이 구절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여기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두 개를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도 창조란 말 나와요. 창조된 새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새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자, 이 두 말씀의 공통점 뭐냐? 둘 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든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점.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그 위치,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에베소 4장은 뭐냐? 생활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들한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입으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 옛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 생각의 영면에서 새롭게 달아 말을 하면서 24절에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옷에 비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 그러면 신분, 위치는 뭐예요? 군인이죠. 그러면 군복을 입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생활이죠. 그러니까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대한 지 한 30년 된 그런 사람들이 그 군복을 딱 꺼내 입고 딱 다니면 군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이제 입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싸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에 서로 거슬러 싸우는 걸 경험 못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이거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데 주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이 사람 이 사람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있구나 증거가 되겠죠. 자,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행위의 출처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학생 때 읽고 나서 무척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했다면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든 마음에 음역을 품는 것이든 누구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든 간에 했다면 그걸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 그러니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면죄부를 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야. 난 잘못 없어.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변을 해주는 목사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무척 고민했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내가 행했다면 그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는 죄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전제는 뭐냐면 나는 죄를 미워하고 나는 선을 원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서 내가 원치 않는 걸 내가 했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것이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 내가 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행한 건 내 안에 있는 죄라 이 말은 내 힘으로는 그 죄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죠. 2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질 안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 이 말씀까지 같이 문맥 살펴봐야지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해도 그 죄를 방치하고 그 죄를 따르는 것은 여전히 나죠. 예, 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단순한 어떤 죄의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죄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곧바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요. 근데 핸들이 고장이 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왼쪽 가고 싶은데 핸들이 고장 나가지고 오른쪽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건 일단 일차적으로 뭐예요? 핸들 고장의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면 핸들을 돌리든지 방법을 찾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이런 긴장 속에서 죄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죄가 행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어떤 정욕 같은 것이 서로 거슬러 싸우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렇죠? 예. 아마 안 느끼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핸들을 바로 잡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안 밟히는 것입니다. 예. 급발진처럼 핸들이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예.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육신의 욕심은 강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죄에 지는가? 자, 우리 육체의 욕심은 순간적으로 강하고 감정과 습관과 이런 환경 같은 것을 타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못 막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뒤에 당연히 후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충돌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 낯선 일은 아니죠. 바울도 이런 갈등 속에서 탄식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첫째는 먼저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일단 빨리 반응하지 말고 짧게라도 멈추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때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말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말씀이 좀 풍부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 군인한테 툭 치면 관등생명 튀어나오듯이 우리한테서 말씀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예,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예, 무기죠, 이게. 예. 세 번째는 반복되는 유혹의 자리와 어떤 패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그때그때 좀 기록하고 유념했다가 피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 약해. 난 이럴 때 나는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걸 좀 평상시에 좀 체크해 놓고 좀 이렇게 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녁 공부 끝나고 그룹
부로 이제 토론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면서 서로가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나한테는 이게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체크해주고 점검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 묻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신비주의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경책 보고 있는데 너는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럼 만날 사람을 딱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넘어졌는가 이거를 잘 분석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약해서 내가 한번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 유념했다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잘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죄책감이 오면 내가 머물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 빠질 것을 내가 알면서 그런 상황에 내가 간다면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회심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기 이전에는 내가 행복한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회심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아마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유익할까? 이게 초점이었다가 회심한 다음에는 내가 이걸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께서 부끄러워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 이런 삶의 기준이 바뀌고 생기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갈라디아서 2장의 주제는 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의 주제가 됩니다. 자, 바울이 먼저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기서 나는 누구냐? 율법 아래에 있던 옛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인생 최대 목표다라고 살았던 그 열심을 샀던 그 바울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즉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삶의 원천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상황 따라서 그때의 변화는 보잘것없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이다.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 왕국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구절은 보통 흔히 교회 생활을 가장 먼저 하라든가 봉사를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그런 세상 삶의 염려를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국은 단순하게 장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왕국을 먼저 구한다는 그 말은 뭐냐? 내 뜻이 있는데 이 내 뜻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그 말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선한 사람이다라든가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 의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뭐냐? 염려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갈등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편에 딱 쓰면 되는데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유익을 구하고 한 발은 영적인 것에 두니까 갈등을 한다. 그게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자,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자, 구한다. 이 말은 매일매일의 순간적인 선택 그 중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선택이 성경의 원칙에 맞는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 하는 거란 얘기죠. 물어보고. 그래서 먼저 약속을 믿고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번영 신학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네 번째로 회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자, 시편 40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니. 네, 자,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 막 기쁨이, 그 엔돌핀이 막 솟아납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 읽는 게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성경을 펼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주의 정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아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가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가 주의 증언의 말씀을 영원한 유산으로 내가 삼았다,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누구한테나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평생의 상속 재산으로 삼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의 결단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자녀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예, 킹립 성경을 번역한 제임스 왕 1세는 아들한테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로 회심하게 되면 예배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다윗이 즐거워한 이유는 뭐냐? 주의 집으로 올라간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기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 또 여기 보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들어가자. 예, 다윗은 형제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예배, 한 마음의 교제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 왜 그럴까요? 예,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은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껴야 된다. 감동을 느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 내가 교제한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예,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이것보다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마음을 고정하고 향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원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근면하되 그들의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네. 자, 오늘 오전에도 했던 선생님 공부 말씀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모이지 않을까?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 예배에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의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진 상태예요. 예,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네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예, 그 모이는 것은 뭐냐?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지키는 자리예요. 자, 바른 믿음을 지키는 자리다. 당시 이 히브리 서신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의 배경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떤 신앙의 자유라든가 종의 자유가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요 하면 핍박과 고난이 있던 그런 때였죠. 예. 자, 그런 때 혼자 버티다 보면은 흔들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소망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모이는 건 뭐냐?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여기 성도가 몇 명이 모였는가?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뭐냐? 이게 모인 분들이 우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르게 신약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껴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를 표현한 것이다. 예,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자, 여섯 번째로 회심하게 되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예, 검증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걸 검증해서 킹렘 성경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시고 또 받으실 만하다 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도 주님의 것으로 드렸어요. 자,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갖고 있는 재물과 재능 이런 것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회심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끝나지 않는다. 회심은 뭐냐?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화는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특히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토론하면서 교제할 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